예, 지난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광고한 대로 우리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저 소백산의 깊은 숲속에 우리가 거기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자연의 그런 그 기쁨과 또 쉼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곳은 비도 많이 왔고 또 무더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거의 가을 날씨처럼 시원하고 선선하고 잠잘 때 또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아주 시원하게 오히려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그런 아주 선선한 날씨 속에서 매 끼니 차려주는 밥 맛있게 먹으면서 편하게 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깊은 사방을 둘러봐도 다 첩첩산중이에요. 그냥 몇 겹의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곳에 이제 아주 산책로 데크를 잘 깔아놔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조그마한 소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근육도 풀어주는 그런 치유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곤충 채집, 그죠? 메뚜기도 잡고 또 잠자리도 잡고 또 이렇게 메뚜기, 매미 이런 것들도 잡는 그러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우리가 하루를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단양 1시간 정도 걸려 있는 우리 단양에 가서 또 구경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되었는데 이제 낮에 볼 때하고 또 한밤중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낮에 볼 때는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구름인지 안개인지 촉하게 이렇게 깔려 있고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와 진짜 무섭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아주 깊은 그런 숲속에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지내다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햇볕이 쨍하고 비춰주고 잠시 잠깐 즐거운 소풍과 같은 산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통과하는 이 인생길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망의 깊은 골짜기이지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한 주일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 돌아오신 우리 주변의 옆에 분들 보면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한 주일 동안 이것을 암송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반드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목자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과해야 저 여름 목장, 저 고원의 좋은 목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싫더라도 우리가 아이고 싫어요, 이 음침한 냄새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어두컴컴한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집 주변에서 풀 뜯다가는 다 이 목장이 황폐해지고 나도 병 걸려서 죽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더 좋은 저 여름 목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지만은, 비록 불쾌하지만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이것은 성도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시편 23편이 아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6절에 압축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목자가 양떼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뭡니까? 첫째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은 소풍 온 것처럼 살 수가 없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따라해 봅시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화날 때, 잠시 짠 할 때는 웃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게 되면 온갖 유혹과 범죄들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서로 속이고 또 속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삽니까?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금 장치도 막 여러 개 해야 됩니다. 잠금 장치, 그런 것들도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집에도 그냥 잠금 장치 몇 개 있어요, 집에? 잠금 장치도 보통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잠금 장치도 몇 개, 이렇게 차에도 잠금 장치 삐삐삐삐삐삐삐삐 거리는 잠금 장치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정보 해커들이 해킹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정보도 또 보완하고 또 해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아주 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속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늙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늙게 됩니다. 우리는 다 늙게 돼요.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게 돼요. 우리는 다 부정할 수 없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아이고 저는 100살은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침은 죽음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거의 인생의 마침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게 되면 다 무덤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노래 부르며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다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너무 무섭죠. 저희도 그냥 이렇게 차로 잠시 지나는데 막 좀 어둡고 음침하고 안개가 자욱하고 하니까 좀 벌써부터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누구나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아무 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해가 없어 그냥 이렇게 이것은 마치 그 놀이동산의 유령의 집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령의 집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령의 집 막 귀신이 막 이렇게 거기 짠 나타나잖아요. 피를 이렇게 케찹 묻혔는지 뭘 흘렸는지 이렇게 근데 그냥 놀래키는 하지만은 해가 없어요. 우 하지만 잡으러 쫓아오기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잡지도 않고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그러한 곳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곳인가? 그냥 그림과 같은 곳인가? 환상과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위험, 고통이 있는 것이죠.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쳐서 아파 고통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겁니까?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긍정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매를 잘 돌려. 나는 어디서든지 맹수가 찾아오면은 나는 물매를 잘 돌리는 기술이 있어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저
저기 블레셋의 저 골리앗도 내가 쓰러뜨린 다윗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 나는 왕이니까, 나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나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해가 전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한 가지 이유,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분들이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캄캄한 길을 간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범 지역이에요. 우범 지역. 얼마 전에도 최근까지 뉴스가 났어요. 그 지역에서 살인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 강간, 유괴가 있었다, 이렇게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강북 수유동 빨래골이라고 있습니다. 빨래골 들어보셨습니까? 빨래골. 옛날에 거기서 임금의 그 옷을 빨았다. 그래서 빨래골이에요. 그래서 다 임금의 물이 이렇게 항상 물이 이렇게 그 멈추지 않고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임금의 그 궁궐의 옷을 거기서 빨았대요. 그래서 빨래골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 위로 가면 이렇게 북한산 밑이거든요. 북한산. 그러니까 북한산 저기 위로 가면 아주 좀 음침하고 좀 불빛도 없고 인적도 드문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여성 혼자 이렇게 늦은 밤에 지나가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냐면 안심 귀가 프로그램. 안심 들어보셨습니까? 안심 귀가 프로그램. 이게 뭡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 그 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까지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안심 귀가 프로그램.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무서워요. 혼자 가기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막 우범 지역이거든. 얼마 전까지도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까지도 여기서 강간, 유괴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섭습니다. 빛도 희미하고 인적도 드문 저 산속 숲길 가까이에 가야 되는 그러한 지역을 가야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무섭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요? 경찰이 같이 가요. 경찰이 혹은 경찰차가 헤드라이트 켜고 같이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까지 비춰주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든든한 후견인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도가 이 세상, 이 무서운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듬어 참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도 있죠. 아이고 무서워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 잠금 장치를 사다가 마련할까? 그런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더 확실한 잠금 장치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 장치 그런 것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더듬어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도 가까이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성도가 이기는 비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인가? 우리 4절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4절은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4절 외워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외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 말로 그대로 하면 편안하게 한다, 위로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또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목자들의 복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 고산 지역 목장으로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 먼 거리를 가잖아요. 그죠? 초여름에 갔다가 늦 가을에 내려오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먼 거리 또 힘든 그런 험악한 그런 지역을 가다 보니까 목자의 복장은 일반적으로 간편합니다. 그냥 가죽 샌들을 신고 그 다음에 옷도 이렇게 간편하게 입고 이렇게 소매가 없는 이렇게 가죽 옷 같은 거, 망토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짐을 담는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 안에 간단한 음식, 칼, 밧줄 이런 것들 묻고 아주 간단한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패킹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손에 뭐를 드냐 하면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 그리고 허리춤에다가 뭘 차요? 막대기를 이렇게 차는 그 목자의 이렇게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이렇게 막대기를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양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주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 지팡이가. 그것을 보니까 내가 살았다. 나를 지켜주시지. 주의 허리춤에 보니까 막대기가 꽂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안심이 된다. 저 막대기 보니까 안심이 된다. 그게 뭐길래 어떤 기능이 있길래 양인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막대기 그 지팡이 보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팡이, 막대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용도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팡이를 먼저 살펴보면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가장 그 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구이죠. 그죠? 지팡이 알죠? 지팡이. 저도 지팡이가 집에 하나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쇠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던데 옛날 우리 고전적인 지팡이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팡이는 주로 이제 좀 가늘고 길게 이렇게 긴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지팡이죠. 지팡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지팡이를 가게 되죠. 이 지팡이의 역할은 뭔가,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물론 이제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기도 하겠지만은 이 지팡이는 주로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죠. 양떼 이렇게 양떼들을 모으는 거죠. 지팡이로 부드럽게, 그죠? 막 지팡이로 뭐 세게 때리는 건 아닙니다. 지팡이로 이렇게 양떼들을 이렇게 멀리 흩어지지 않도록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삐져 나가는 놈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 나간 놈, 아주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팡이 구부러진 대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끌어와요. 예? 저기 잘못 해가지고 저기 그 골짜기 같은데 빠져 있거나 저기 낭떠러지 같은데 매달려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놈이 있으면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감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이 지팡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지팡이의 역할이 뭔가, 오늘날로 말하면, 해석하면 이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세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뭡니까? 위로자, 권면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탄식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은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에 나는 두렵지 않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가 함께 계셔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것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볼 때에, 이 목자의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그 손길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막대기 뭡니까? 막대기 뭐 비슷해 보이는데 막대기 뭡니까? 막대기는요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 한쪽 끝이 좀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족하게 생겨서 이렇게 막 찌를 수도 있어요.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고, 사나운 맹수들을 찌르고 공격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 부분은 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깎아져 있는 것이 여기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홀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는 뭘 하느냐? 아까 전에 설명, 맹수들이 오면 찌르기도 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이리가 그냥 이렇게 그 양떼를 막 삼키려고 하는 도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뽑아가지고 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탁 맞고 이제 이리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기는 좀 한쪽 부분은 좀 두툼합니다. 두툼해요.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고대의 그런 목자들은 이제 양떼를 칠 때가 되면은 이 막대기를 고른다고 해요. 골라서 두툼하게 자기가 만들고 숲속에서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막대기 던지는 연습. 막대기를 촤촤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탁탁 맞히는 그런 훈련을, 막대기가 늘 익숙하게, 자기의 몸에 늘 익숙하도록 맞히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전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전통이. 그래서 영어에도 이거를 road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소부 시대에 이 road를 뭐를 road라고 불렀냐면, 권총 있죠, 권총. 네, 권총. 권총을 road라고 불렀대요. 이 막대기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탁, 소부 시대 알죠? 탁 이렇게 풀고 먼저 딱 빼가지고 탁 쏘는 거잖아요, 그죠? road라고 불렀는데, 그런 전통에서 온 거예요. 이걸 샥 뽑아가지고 촥 던지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역할, 그것이 이제 막대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인 것이죠.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6개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원수가 다가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공격해서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뭘로 무찌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로 지키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 특별한 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아이고 목사님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런 일들은 너무 당연한데,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 푸른 풀밭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게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게 되면 저 아름다운 구원의 초원이 펼쳐지게 될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더더욱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냐는 거예요. 사방이 어둠에 휩싸여 있고 어디에서 맹수가 달려 나올지 알지 못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 무엇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로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지팡이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혼자 연줄 알았는데, 나 혼자 연지 알았는데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좁은 길을 걸으며 그래도 기뻐하는 것,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목자가 그 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번 주 4절을 계속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늘 머릿속에 이렇게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지 온갖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할 때에, 악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허리춤에 묶여있는 저 막대기 보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